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삶이 어떠셨습니까? 저도 열심히 세상 가운데 거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또한 또 주님께서 주신 이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높아심에서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성도들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은 또한 저 자신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저 자신에게 또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또한 무엇을 통하여 우리들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지를 깨달으며 또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개혁교회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개혁교회란 세 가지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러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다음 주는 말씀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말씀 중심이다. 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럼 그 다음 주는요? 그 다음 주는 교회는 교회 중심이다. 이런 말씀으로 전할 건데요. 다음 주는 종려주일이에요. 또 그 다음 주는 또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종려주일, 부활주일 지나고 나서 아마 4월에 접어들어서 아마 교회는 말씀 중심이다, 교회 중심이다라는 말씀으로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예수 함께 교회는 개혁교회 가운데서 개혁주의이면서 장로교회입니다. 이러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잘 알고 나아가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때 반듯하게 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잠언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먼저는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 알고 있는 것이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는 참 많이 들어보셨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이 상가에 있는 이 6층 이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지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교회라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에 있는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들, 지칭하는 이 내용이 바로 우리들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란 또한 무엇인가? 교회는 우리가 흔히 알기에 예수님이 머리 되심으로 세우신 것이 교회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교회 가운데는 예수님이 머리 되심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는 목회자들이 있고 그 가운데 특별히 담임 목회자를 통하여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질서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 그러한 일들이 질서 가운데에서 영적인 지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더불어 화합하며 나아가는 것이 교회일진데, 중요한 것은 그 목사님에게 어떤 영적인 지도와 양육과 더불어 화합할 수 있도록 그런 직위와 그런 권한을 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셨다는 사실이 절대로 흐트러지는 내용이 아니라, 대신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예수 함께 교회 가운데 이러한 사실을 늘 마음에 담으며 예수 함께라는 이름 가운데에 이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 함께 교회가 세워지고 나아가는 길 가운데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는 또한 성령의 전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성령의 전이라는 표현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똑똑히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도 성령의 전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셨는가라는 사실을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이 사실을 알게 하신 이가 혈육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부터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며 예수님께서 또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반석 위에라는 이 표현을 반석이 베드로라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초대 교황으로서 교황의 직위 아래에서 교황권을 여러모로 휘두르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여러 병폐와 또한 여러 잘못된 변질의 모습들을 잡게 되었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반석이라는 표현은 사도 베드로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신앙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가운데는 믿음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기초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 교회이며 예수 함께 교회도 바로 동일하고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함께 교회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오후 찬양 예배조차도 우리가 동일하게 사도 신조의 그 교회의 공적인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은 예배의 형식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이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을 안고 나오셨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을 다리를 절며 혹은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 뭔가가 어둠이 있는 가운데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다리를 저들고 있다면 그 다리를 절음발이에서 우리가 그 다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뛰어날며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 어떤 어둠이 있다면 그 어둠조차도 빛 대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사 그 어둠이 멀리 떠나가고 물러가는 가운데 온전히 기뻐하는 영이요 기뻐하는 우리의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회복의 시간으로 명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지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시간 안에서 한 주간을 살아왔기에 우리에게 구별되이 정하신 주의 날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케 하신 일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 교회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 칼빈은 누굽니까? 사실 종교개혁자입니다. 개혁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시작되게 되어진 그 배경 가운데는 존 칼빈을 빼어놓고는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마틴 루터를 통해서 1517년에 비텐베르크 문에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는 것을 붙임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온갖 병폐와 그 가운데 성직을 사고파는 행위 그리고 그 가운데 헌금을 들여서 그 가운데 성당을 짓기 위해서 무리하게 진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가 온 천하에 나타나고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개혁이 필요함에 대하여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를 통하여 95기조 반박문이 붙여지고 발발되게 되어진 것이 종교개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사실 종교개혁의 의미 안에서 우리가 기억할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드 폰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에드 폰테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그 의미인 에드 폰테스의 의미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의미가 가장 큰 것인데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의미 안에서 숨어있는 맥락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에드 폰테스라는 기치 아래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
찌빙글리라든가 존 칼빈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종교개혁이 좀 더 강화되고 집대성되어지게 되는데, 마틴 루터를 통해서는 루터파 교회라는 한 형식으로 나아가는데, 사실 루터파 교회는 지금도 약간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보면 로마 카톨릭 교회의 모습들이 사뭇 많이 비춰지는 게 사실입니다. 개혁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바로 존 칼빈을 통해서 시작되게 되어진 교회가 개혁교회일진데, 그 개혁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존 칼빈이라는 이 종교개혁자가 쓴 기독교 강요가 하나님 중심이라는 이 핵심 내용 가운데 왜 필요로 하는 내용일까? 소개는 사실 이러합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를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 안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책의 내용은 사실 이러합니다. 4권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 한 80장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전체적으로 6번의 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에 이제 6번째 최종본으로 나오게 되어지는데, 1536년부터 시작해서 1559년, 존 칼빈이 26부터 시작해서 50세에 이를 때까지 책 한 권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 한 권이 전체 4권으로 이루어진 80장의 엄청 방대한 책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그 책이 바로 무엇이냐?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강요하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가서 강요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강요란 그 의미가 무엇이냐? 말이나 어떤 특정한 내용 가운데 중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강요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강요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에 가장 중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만을 떼어서, 우리는 이것을 엑기스라는 표현을 쓰죠. 엑기스를 자아내서 그 안에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기독교 강요의 실제적인 그 원천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겠죠. 그런데 이 기독교 강요가 전체 4권 80장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그 4권의 내용 가운데 1권, 2권, 3권, 4권에 각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무엇이냐? 첫 번째 1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두 번째 제목은 구속주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세 번째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네 번째 제목입니다. 교회와 국가입니다. 저는 이 기독교 강요 4권을 통해서 볼 때에 저는 이 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 구속주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요, 바로 기독교 강요의 4권의 내용인 교회와 국가의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저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볼 때에 가장 중요한 내용인 바로 교회는 왜 하나님 중심일까? 사실 4권의 1장의 내용 가운데는 교회를 소개할 때 이러한 내용으로 소개합니다. 모든 경건한 자들의 어머니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왜 모든 경건한 자들의 어머니일까요? 실제적으로 기독교 강요 4권에서 이야기하는 경건한 자들의 어머니인 교회의 모습의 내용 가운데 실제 핵심은 바로 이러합니다. 우리가 볼 때 이러한 사례들이 있죠. 교회에 함께 가시죠. 예배 같이 드리시죠. 이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 많이 봤을 거예요. 저는요,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어디 교회를 섬겼는데요. 교회에서 상처를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믿음은 있지만 교회는 안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는 내용이 바로 기독교 강요 4권의 1장에서 모든 경건한 자들의 어머니를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떠할까요? 사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사실 그 내용 가운데 핵심은 바로 이러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함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양육받음을 통하여 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 간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의 핵심은 바로 이러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섬기고 신앙생활하지 아니한다면 그 믿음은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불어 함께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거룩하여지고 주를 우리의 주라 부르면서 나아가는 그 거룩한 자들, 바로 그들이 누구냐면 기독교 강요 4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모든 경건한 자들이 그들일 것이다라는 것. 근데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 예수와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임을 분명히 알고 이 시간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는 더불어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중심이라는 그 내용이 왜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 그 이야기가 이 시대 가운데 교회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더더군다나 중요한 내용이 되었을까?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말을 할 때 타락 이전의 인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이 바로 아담이 죄를 저짐으로 통해서 바로 아담의 그 원죄를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결국엔 무엇입니까? 타락 이전의 인간에는 모습에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삶입니다. 에덴 동산의 삶이었지만 아담의 그 원죄를 통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가운데 또한 우리의 아비가 마귀라는 표현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만. 우리 인간들의 제약된 이 모습들을요, 우리들 스스로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들 스스로 알고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들 스스로 알고 깨달을 것처럼 우리 인간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 자신은 우리들의 능력이 대단하다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처럼 우리들의 자신의 상태조차도 알지 못할 정도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패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의 그 끝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됐으니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그러한 마음들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러한 사실이 우리들의 현실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바로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이 내용과 직결되어질 수 있는 한 부분이 바로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1장 1권 1장에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나 자신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만 나 자신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나 자신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내가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그 착각했던 내 모든 것들이 벗겨지고 온전한 나의 상태와 나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말씀인 이 성경 가운데 그 첫 시작으로부터 우리는 그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신데 창조주라는 그 의미 가운데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지으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늘 함께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시고 그분께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며 그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부으시고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며 친히 머리 되심으로 세우신 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이 시간 생명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실 가운데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이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떠나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중요한 대목 가운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느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그 능력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초월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는 교만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이 들어가면 그 가운데는 온갖 제약이 도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잠깐 소개한 것처럼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를 무엇이라 말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 자신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야기되어지는 것들은 악독한 생각이요 그 가운데 교만한 마음을 통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거슬러 올려보면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제목이 뭐였죠? 작은 예수가 아닌 예수를 닮아가는 나그네였어요. 작은 예수라는 표현도 그 내용이 건전한 용어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소개할 때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표현하는 용어로서 그 작은 예수라는 용어 자체가 들려질 때는 그 목적과 명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서 작은 예수님이 되자는 겁니다. 내용은 참으로 아름다워 보이고 뭔가 돼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는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된 마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 가운데 작은 예수가 된다는 노력은 우리에게서도 어찌 보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교만이 도사리고 있는 우리의 제약된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되어지는 경고할 수밖에 없는 아주 잘못된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나그네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 한 주간 지난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이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이 내용 가운데 이 잠언서의 말씀이 주는 내용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 사실 잠언서는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오늘 첫 시작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이 잠언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해당하는 이 내용은 잠언서를 기록하게 되어진 그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 핵심은 그러합니다. 지혜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 있게 살아가는 것 가운데 그것이 마땅한 일이겠지만 그 내용의 궁극으로서 핵심이 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7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핵심은 바로 무엇이에요? 지혜에 대해 전하는 잠언서의 말씀 가운데 그 목적의 핵심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혜가 있다면 사람의 지혜가 제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도 못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표현적으로 그런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친히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실진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나아가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사실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임하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고도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교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러므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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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 그러므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교회는 오직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사람 중심이 되어버린다면 세상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세상과 다른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하죠. 이중생활. 신앙생활 한다고 예배 드릴 때는 예배생활. 그러다가 세상에 눈에 탁 나가는 순간이면 세상의 생활을 하죠.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고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환경과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거룩하여진 가운데 주를 주라 부르며 함께하는 그 모임인 교회라면 사실 우리 주보에도 보면은 앞에 이런 그림을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하나 있을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라는 단어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예요. 그럼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무엇이냐?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들. 여기서 에크가 뭐냐면 영어에서 말하는 X예요. 바깥이라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의미를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죄로부터 벗어나서 밖으로. 다른 식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세상 밖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밖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은 이 교회라는 의미 안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정체성이 드러나 있고 그 가운데 또한 밖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 안에서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는 의미로서의 사명까지도 담겨있는 복합적인 용어가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이라는 사실. 바로 그게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억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7절에서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이처럼 중요하고 지혜롭게 사는 것만이 마땅한 일이라고 잠언에 바로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그 궁극에 점을 찍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시대가 너무 분주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하나를 알려고 해도 처음부터 기초부터 막 알려고 하는 경우 많지 않죠. 어떻게든지 또 요즘에 유튜브가 발전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내가 필요한 부분만 뜯어가지고 그 부분만 습득하고 나면 뭔가 다 할 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여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렇게 알고 나도 그런 것들은 오래 못 가요. 조금 있다 보면 까먹고 좀 있다 보면 왜 그래요? 기초 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 보이고 어떤 때는 보면 상식선에서 우리가 어떤 누구들보다도 대단한 뭔가가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에드 폰테스의 의미였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돌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이 시간 인식하십니까? 교회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유명하고 제 아무리 대단한 어떤 목회자가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 목회자가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더하고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우리의 예수님보다도 더한 모습으로 추앙받는 교회의 모습이라면 그것은 교회가 이미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서 교회는 아닙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다 교회다? 그럼 좋겠죠. 그러길 하나님도 간절히 원하시겠죠. 근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예수 함께 교회, 이 예수 함께 교회는 반듯하게 하나님 중심으로서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함께하는 또한 그 교회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 제가 반듯하게 그 자리에서 함께하며 더불어 화합하며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하기를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실진데, 사실 오늘 이 잠언서를 기록한 이 솔로몬, 근데 이 중요한 이 잠언서 이후에 가면 전도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는 그 다 말씀입니다. 1장 2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만 그냥 읽는데 여러분 들으니까 어때요? 헛되다라는 표현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뭔가가 되게 헛돼 보이잖아요. 맞아요. 우리 인생은 헛돼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궁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이고, 전도서에서도 그 마지막에 끝에 가서 말씀하실 때 궁극을 찍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근데 중요한 게 뒤에 말씀이 이것이 모든 사람의 무엇이다?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함께 거룩하여지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심으로 세워진 교회라면 마땅히 하나님 중심에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고, 그냥 쉽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 떠오르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절규했던 우리의 모습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 중심인 교회 가운데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전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럽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 함께 교회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개혁주의 장로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함께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서 세워진 교회로 말미암아 그 풍성하신 능력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절 말씀 가운데 하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풍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가 과연 누굴까요? 지혜롭지 못한 자죠.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자는 누굴까요? 이야기를 바꾸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 여호와를 믿지 않는 자, 여호와를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당연히 믿지 않겠죠. 그러므로 그는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이기도 하고 누구예요? 교회가 이미 아닌 것이죠.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교회는 하나님 중심임을 반듯하게 생각할 때 예수 함께 교회가 세워지고 걸어가는 길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헛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상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혜롭지 못합니다. 미련한 자예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빛 비춰 주심으로 우리를 찾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가운데 우리들 자신을 알게 되었죠. 그런 그가 교회이고 그런 그가 고백하는 고백은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사도 베드로의 그 반석처럼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가운데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교회로서의 그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예수 함께 교회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듯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로서의 예수 함께 교회 가운데 아직 임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그 일들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가운데 함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